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절대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가족들을 찾아가고 형제들을 찾아가고 또는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직접 혹은 간접적인 도움들을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는 절대적인 도움, 근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마음은 있지만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절대적인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바로 대전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것이 선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복된 삶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뭔가 이 사람이 힘이 있다 생각하니까 사람을 의지하는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뭐이도다? 복이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쓰였죠. 이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루살렘이 위치하는 곳은 모악산이 위치하는 만큼 높아요. 800m 이상 됩니다. 높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간다 그랬는데 여기가 기가 막힌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간다 그래요. 산에 올라가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1편이었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아멘이지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떤 때는 산이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산과 같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이럴 때에 산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친히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근본적인 절대적인 도움이 온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될 때 그게 힘이 되는 거고 그게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의 손길로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게 아멘합시다. 아멘.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은 권능인데 그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권능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미끄러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니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을 만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알게 될 때 감사가 되고, 이를 알게 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내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고백하며 헌신하며 주를 향한 열정이 다시금 식어졌던 우리 신앙과 열정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놀라운 권능의 손길로 지켜주심을 알기에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길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실족지 않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그냥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면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이 말은 권능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그 자동차 정비사가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에서 출근하던 길에 차가 고장나서 멈췄습니다. 자기가 정비사니까 차를 세워놓고 멈춘 차를 고치려고 애를 써봤지만 고치지 못하고 추위에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한 승용차가 지나가더니 노신사가 내리더니 뭐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 정비사는 추워서 떨면서 속으로 이리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비사인데 내가 고치지 못하는 차를 이 노인이 고치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잠깐 차를 만지더니 여기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자동차 정비사인데 정비사가 이걸 고친다고 그 추운 겨울에 이미 노력하고 저리 노력했는데 고치지 못하고 추위에서 떨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노인이 명함을 내미는데 또 한 번 더 냅니다. 바로 명함에는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그 유명한 헨리 포드라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포드였어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는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고장나고 우리 인생이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이 아플 때에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요? 사람들의 손으로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면 고쳐지고 우리 인생이 풀리게 되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고치시고 지켜주신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지혜이자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허리 받쳐주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을 때에,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며 이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온갖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다윗의 지략과 그리고 다윗의 군사력과 그걸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겼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은 매 순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늘 의지했더니 나의 도움이 되셨고 승리케 하셨고 놀라운 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권능의 손길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0년대에 그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소위 6.1 전쟁이죠. 6.1 전쟁.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입니다. 그냥 아랍 나라 중에 한 나라, 이집트나 뭐 이런 한 나라하고 싸워도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전력 면에서 인구나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뭐 낫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다 할 만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구, 경제, 군사력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겼어요. 6일 만에. 그 당시 지휘를 했던 그 모세 다얀 장군이 크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랍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신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신무기를 우리는 무장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야,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벌써 어떤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핵무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6일 만에 그 아랍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이기거든요. 전쟁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벌써 승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만에 끝내는 정말 역사 이래 그 유명한 6.1 전쟁이 됐습니다. 다 승리가 되고 나니까 과연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신무기가 뭔가, 아랍 연합군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신무기가 뭔가 궁금했습니다. 온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얀 국방장군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의 신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모든 군사들이 다 성경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소유하게 됐고, 지금 대전쟁할 때 말씀을 소유하게 됐고, 특별히 시편 121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무기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까? 전쟁에 임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 천지를 지으신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신무기였다는 거예요. 이걸 발표하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대단하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된 우리를 권능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가 건강 의지하고 여러분 물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어떤 환경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그늘이 되어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늘이 되어 지켜주신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뭐가 되시나니?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니까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고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안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해를 당치 않게 지켜주신다.
얼마나 이를 생각할 때 감사해요. 감사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예측이라도 해도 대비해야 되는데 대비할 수 없는, 아니 대비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는 수없이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실 때에 여기에 안전함이 있고 복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그늘을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어떤 환경을, 든든한 배경을 그늘 삼으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연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뭐가 되시니? 그늘 되시. 아멘.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라니. 이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몸에는요 위기 때 보호하기 위해서 고통 감지 기능이 수백만 개가 있대요. 우리 몸 안에. 그래서 고통 위기를 감지하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거죠. 본능적인 거. 수백만 개의 감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백만 개가 아니라 수천만 개일지라도 우리 몸이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냐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건강을 믿어라. 정말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수백만 개가 되는 우리 고통 감지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본능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예방하거나 지킬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유력자나 어떤 능력자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실 때에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고 삼지 못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늘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늘이고요. 또 그 환난을 만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늘이고요. 더 주목해야 될 방법은 귀한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헤매고 믿음에서 멀어질 때는 징계와 채찍질을 통해서라도 돌이켜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다
가지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부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가 멀어지니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일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를 위해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는 거, 깨닫는 거, 이게 지혜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보내갖고 책망하잖아요. 내가 왕인데 네가 감히 이랬으면 다윗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통에 작업하고 눈물로 회개해서 돌이키잖아요. 바로 깨닫고 돌이켰어요. 그는 위기와 절망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회개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간 겁니다.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 진도와 재앙을 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터널이 아직도 끝이 안 보이고 통과해야 되는 이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반드시 소망과 위안과 능력과 평안의 약속되는 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러분, 출입은 나가고 들어가는 거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이 귀한 약속, 어떤 그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인 겁니다. 결코 어떤 일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 속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형제의 도움도, 교인들의 도움도, 서로서로의 도움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도움은 완벽한 절대적 도움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독재자 스탈린을 보세요. 스탈린은요, 음식 먹는 것도 불안했어요. 그만큼 사람을 많이 죽이고 수많은 원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다 조카를 휘두르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불안했는지, 뭐 하나 먹을 때도 누가 독약을 탔는지 확인해야 됐어요.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누가 독약을 탔는지. 그 다음에 잠도 제대로 청할 수가 없어갖고요, 스탈린에게는 침실이 8개가 있었다고 해요. 8개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안전한지 저기가 안전한지 가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안전합니까? 누가 독약을 탔는지 다 신경 써야 되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서 침실이 8개나 있어야 되고, 오늘은 이 침실, 오늘은 저 침실, 이게 안전한 인생일까요?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 부부인데요,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참 건강했는데 정말 너무 갑작스러운 사형선고와 같은 병원에서 아주 중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 건강했는데. 그런데 이 큰 수술을 아내가 하게 되는데 남편이 옆에서 보호자가 되어서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사인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수술을 받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의 서약을 합니다. 여기서 이 남편이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에 그동안 아내가 병든 것도 몰랐고 수술대에 올라가서 이제 수술하게 되지만 내가 지금 사인을 하고 있지만 내가 아내를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보호자가 못 된다. 응? 내가 지금 수술에 사인을 하고 있지만 서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아내를 도울 수 있는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 내가 지금 보호자로서 사인하고 있지만 내가 무슨 보호자일까 하면서 눈물 흘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서약서에 사인하고 있다고 진정한 보호자가 아닐 거예요. 수술대에 들어가든 아니면 건강하든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보호자가, 남편이 보호자가 되고 아내가 보호자가 되고 자식들이 보호자가 될 수 있지만 한계적이고 일시적인 거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또 애타고 애절해도요 서로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물질도 가족의 힘을 빌어도 일시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그야말로 긴장 속에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시기 믿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절대적인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을 3번을 꼭 쓰십시오. 노트에다 쓰십시오. 시편 121편을 꼭 쓰십시오. 그리고 어떤 수첩이나 어디에다 조용히 쓰세요. 3번을 꼭 쓰세요. 그리고 네 번째 3번 쓰시고 네 번째를 쓰시는데, 네 번째는 너를 지키신다. 너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세요. 여기다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남편 이름까지 다 쓴다면 식구가 4명이면 3번 쓰고 7번 쓰는 거겠죠? 꼭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중요한 과제는 암송하자는 겁니다. 시편 121편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시편 121편을 암송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고백하며 여호와의 성산에,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인생의 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루의 삶을 출발하고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자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에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크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크게 시작. 아멘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따라서 합시다. 나의 도움은, 나의 도움은, 크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 2절에는 내가 손을 들고서 기도하리라. 나의 응답이 어디서 올꼬.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의 주시오.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크게 아멘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누가 나를 도우십니까? 힘들고 외로운 병상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 자리에서 어떤 유력자가 나를 도와줘도 그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람의 도움도 물질의 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쌓아놨어도 죽어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 줄 믿습니다. 이게 이론이 되지 말고 마음에 새겨진 중심의 고백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과 뒤가 막히고 옆도 막혀버리고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와 삶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권능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